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생각할수록 기도가 그립기도 하고 기도를 결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별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르치기보다는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 모범이 정말 잘 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텐데, 좀 모범적인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제가 모처럼 예전에 한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갔더니 그때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전에도 오셨었더군요. 그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등록하고 하루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데서 기도하는 기도원하고는 좀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점은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20분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설교 끝나고 헌금하기 전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기도하니까 그래도 충분히 기도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 때도 그러했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아마 이야기하신 적들이 있으시죠?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기도하던가요?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도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는 않으셨지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기도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해도 평상시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밥 먹는 것 습관이 되는 것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저는 지난주 3일 금식을 했는데요. 원래 한 일주일, 근데 3일을 정하고 나니까 기도 금식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물씬 드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그냥 일주일 동안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은 조금 땡기는 게 있었는데 셋째 날은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아, 이럴 정도라면 며칠이든지 일주일, 열흘이라도 금식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즐겁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금식할 생각이 없겠죠. 그런데 금식 안 하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이 더 즐거우니까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본을 보였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본을 보이는 삶. 이번 기도원 얘기 좀 합니다만은 기도원에서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죠. 남은 1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는 가운데 재직회 때 이제 사실은 내년 1월 첫 주부터 2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12월부터 하면 어떻겠나.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 11시 예배 전에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30분 하면 좋겠지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찬양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찬양을 할 때는 좀 뜨거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영적인 부흥 찬양, 기도 찬양, 예배를 위한 내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좋고 어쨌든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와,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런 고백이,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아멘 소리가 좀 들리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뭐 저주받은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기도 쉬지 않겠다,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보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잠자는 자는 잠든 신앙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잠자는 사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병든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겨울철에 좀 그런 것 같은데 닭을 좀 집에서 여러 마리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닭이 병들면 졸아요. 꼬박꼬박 졸아요. 아, 저 병들었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나면 학문에서 보면 이 깨끗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잠든 사람들은요,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잠은 자야 돼요. 잠자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잠잘 수 없는 사람은 좀 병든 사람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할 때는 잠을 주무셨어요. 그러나 잠자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잠자면 안 돼요. 최전방에서
보초 쓰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면 되겠어요? 잠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한 가지 할까요? 고속도로에서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꾸벅 졸았어요. 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없이 졸아요. 근데 그때는 자다 보니까 뭔가 붕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이 졸음 쉼터 있는데 보니까 이 말뚝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쭉 박아놓은 거 거기를 친 거예요. 쭉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핸들을 확 틀었는데 저쪽 벽 있는 쪽으로 확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틀어가지고 가슴이 덜렁. 그 뒤에 보니까 차가 와요. 그 뒷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파킹하고 좀 있다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운전하다 자면 안 되지. 근데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만 가면 되지, 좀만 가면 되지, 좀만 가지 하지. 그러다가 그냥 깊이 잠들었어요. 졸았어요. 파수꾼은 잠자면 안 돼요. 자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건 사명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무지해.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게 바로 잠자는 사람.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잠자는 신앙이죠. 우리는 알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잠자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잠드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직분도 잘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잠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데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평안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하면 되는 건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니까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 그들이 멸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깨어 있었어야 했어요. 깨어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니까요. 아멘.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선악과 관심이 없어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선악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날마다 무슨 생각만 나요? 선악과 생각만 나는 거예요. 깨어 있었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을 텐데, 영적으로 잠들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관심이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선악과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이 보암직한, 처음에 보암직이 먼저인가요? 먹고 싶은 게 먼저인가요? 지금 갑자기 지금 먹고 싶은 게 먼저, 보암직한 게 맞죠? 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지금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뭐 보러 갈까? 산 보러 갈까? 바다 보러 갈까? 백화점에 가서 뭐 가구를 보러 갈까? 옷을 보러 갈까? 뭐 집을 보러 갈까? 자동차는 어떤 차를 볼까? 그게 나쁘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국내에서 못 보면 외국에 가서도 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먹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은 뭐를 먹으러 갈까? 먹는 게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있다니까요. 선악과의 특징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와, 어제 본 거 오늘 또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리고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한잔 해보고도 싶고, 어떤 사람 마약도 한번 해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많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탐심, 뭔가 욕심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온전히 그를 사로잡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선악과는 관심도 없어. 관심 가질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먹는 문제 생각나고, 무엇을 입을까, 또 입은 사람 뭐 보게 되고, 먹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좀 들었는데, 거룩은 좀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우면서도 좀 부담스러운 거기는 해요.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식할 때는 조금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금식 끝나자마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더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유혹이 있었던 건 아니죠. 다윗에게도 유혹이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유혹이 더 심하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 처음에는 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선악과를 찾아간단 말이죠.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인 그런 것은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점쟁이가 얘기를 해요. 보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온대요. 왜 교인들이 점쟁이를 이렇게 찾아가죠? 근데 그 가끔가다 오는 게 아니라 제법 오는가 봐요. 자기는 자기 부인이 교회 집사예요. 자기는 신체적인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서 그래야 그것밖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일을 하는데 교인들이 찾아오는데, 어느 때는 안타까워서 그런데요, 당신은 예수를 잘 믿으면 보면 안 돼요. 아, 이 사람 교인이구나. 안 돼요. 그 점쟁이니까 그 정도는 알 정도 되겠죠. 그러면 또 그렇게 좋아한대요.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잘 믿어라고 그러면 은혜를 덜 받는데, 무당이 예수 잘 믿으면 당신 길이 열릴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했지만 1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선악과를 이길 수 있는,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도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비슷한 말입니다. 이는 완전히 맑은 정신 상태, 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시고 모범이 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얘기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3일을 금식한 후에 그 다음날 점심때가 됐는데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했냐면, 내가 만나서 성전 이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딱 식판을 들고 가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할머니였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까 90 되신 할머니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왠지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요.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앞에 갔습니다. 제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냥 앉으세요. 여기 앉고 싶으면. 근데 그 뒤에 그분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왜 여기 와서 밥을 먹겠다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뭐 똑같은 여자분도 아니고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 와가지고 자기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와서 밥 같은 상에서 밥 먹겠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근데 그분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고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분이 이야기 가운데 식사를 거의 마칠 때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을 원래 기도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거나 기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기도를 할 수 없고 나가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 기도불이 있는데 기도불 바로 옆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방 안으로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 할아버지가 순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6살 때 순교하는 걸 봤대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자기는 결혼을 하고 5년 살았는데 남편이 장교였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좀 있으셔서 군대에 그 납품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이 국정원에서 조사가 들어왔대요. 자기 문제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상관 뭐 등 이렇게 국정원에서 조사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여러 차례 국정원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대요. 자기는 아무런 뭐 잘못이 없으니까. 그 뒤에 국정원장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뭐 이렇게 담대하냐?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다른 사람도 국정원에 끌려오면 괜히 겁먹고 그러는데 자기는 내가 왜 겁먹을 이유가 뭐가 있냐? 잘못했으면 몰라도. 그래서 국정원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 허물이 없는 것을 알고 이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을 몇 배나 더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서 잘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직원이 한 250명 정도 됐대요. 그때 이병철, 그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이병철 씨를 자기가 많이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이병철 씨가 공장 하나를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그 공장에 가봤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지금도 한 달에 한 1억씩 쓰고 있는 판인데 저 시끄러운 공장 내가 인수해서 무슨 뭐 시끄러운 소리 들을 이유가 뭐가 있나 해가지고 안 갖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그 노조가 이게 결성이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망하게 됐대요. 사기도 당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기 사위가 음대 교수인데 자기 손녀하고 음악 연주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자기 빚 때문에 사위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죽었노라고. 암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이분이 너무 강해서 딸에게 전화도 못하고 지내는
그냥 그렇게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예. 근데 그런 가운데 그분이 어디에서 1,000만 원을 얻게 됐대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1,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에 35만 원씩만 뭐 얼마 동안 갚으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금융권도 아니고 1,000만 원 빌려준다는 게 그냥 어떻습니까? 그분은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의심이 딱 생기더라고요. 알아보고 하세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자기는 말 꺼낼 수가 없대요. 차라리 그냥 1,000만 원 띄면 띄는 거지. 근데 그 이튿날 제가 또 전화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농협에서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연락이 와가지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아니 농협에서 왜 통장 비밀번호를 왜 가르쳐 달라고 그러겠냐 말이죠. 분명히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해서 전화 끊고 빨리 농협으로 가라고 그러고 제가 여기 신성동에 농협으로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대요. 그리고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당장 빨리 가라고 했더니 지금 그자나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농협에 갔더니 그건 보이신 그 사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맞고 왔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린대요. 자기 집에서. 거기서 차 타고 오는데 1시간 걸려요. 갈 때는 저녁에 길이 좀 막혀서 여의도 순복음까지 1시간 반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분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누군가와 만나서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고, 나는 또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식당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만나서 그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육아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니까 대통령 훈장도 많이 받고 잘 나갔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교회 문제든지 나라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 들으시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성교회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원에서는 17분, 내가 시간을 재보니까 17분 동안 기도했더라고요. 기도를 은혜롭게 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얼마나 기도하나 했더니 17분, 18분 정도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 3분 동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도 아니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잠들면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선악과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다가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선악과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 하나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자신도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의 모범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모범된 삶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은 늘 모범이 되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강재선 권사님, 허태남 전사님, 오세자 권사님, 오영림 권사님, 강승자 권사님, 김금래 집사님, 김한수 집사님 가정, 김정일 집사님, 한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장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게 하소서. 호세린 우리 성도 한평 200만 원 헌금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호 장로님 한평 2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먼저 박상순 권사님이 하셨었는데 한평 헌금 김기남 성도님, 김현숙 권사님 가정, 신금호 집사님, 또 정혜영 성도님, 김정숙 사문 것 같은데 직분을 적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김정숙이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야. 내가 이번에 가서 그 90세 되신 분이 이름이 김정숙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름이 같네요. 그렇게. 분명직 집사님, 호배한 장로님, 길선주 집사님, 변옥자 권사님, 임종민 집사님 가정, 또 건축헌금 강재선 권사님, 오세자 권사님, 강승자 권사님, 오영림 권사님, 김명록 장로님 가정, 소원 예물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장형아 집사님, 또 유아 성품놀이 학교 교육부로 박장규 집사님, 또 장수명 집사님 가정, 박장규 집사님, 또 최규현 집사님, 또 김경호 장로님 가정, 김한수 집사님 가정, 정혜영 성도님 가정, 허태남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 부흥이 11월에 풍성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문병지 집사님, 전민우 청년, 오세자 권사님, 또 호병환 장로님, 또 강승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 건강 주시고 저희 연약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김근영 집사님, 한 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김주일 장로님, 김현옥 장로님 기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형림 권사님, 조숙희 집사님 무명으로 장학헌금 김주일 장로님 가정, 우형림 권사님 구제헌금, 또 한나구역 사랑구역, 또 한나구역 안나구역 한나 우형림 권사님, 또 희락구역, 또 미얀마 선교 헌금으로 홍교영 홍유미 집사님 조카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을 터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평 헌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주께서 만배나 갚아주셔서 정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시고 희한한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한평 헌금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집안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주초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해주셨사오니 가정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